아멘. 오늘 오해 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이지만 중국이 주제넘게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발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나라가 크다고 우리나라 조그맣게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중국 대변인이 하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우리 집 아이 콩나라 팥나라 하면 기분 나쁩니다. 지 자식이나 잘 키우지 남의 자식 왜 콩나라 팥나라 하는 거야.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 또 하나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 근데 이제 이 로마는 그 농업의 신, 또 식물의 신, 그 앞에다가 돼지 제물을 바칩니다. 돼지를.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새김질 하거나 굽이 두 개 갈라졌거나 이 두 개가 딱 맞는 동물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굽이 갈라졌어도 새김질 못하면 먹지 못하고, 새김질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동물이 사반이라고 하면은 너구리 같은 거, 너구리. 또 그 하이에나, 이런 종류를 사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돼지, 돼지도 먹지를 못합니다. 부정한 음식. 그리고 또 뭐 토끼도 부정한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에서 돼지를 신전에 바치고 그 음식을 또 막 나눕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받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교인들은 저거 부정한 음식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덥석덥석 받아 먹는 이방인 교인들을 보면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근데 이방인 교인들은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 거 아니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뭘 그래 음식을 가리느냐. 그게 돼지든 토끼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데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일이 없다. 그래서 그걸 막 먹어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벌벌 떠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믿음이라는 게 저거밖에 안 되나. 저런 것도 자유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업신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로 간에 비판과 업신여김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비판받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업신여김 받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두 가지 죄의 특성을 갖게 됐는데 그게 이기심과 조급함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걸 판단할 때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돼요. 항상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정죄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된 게 조급함이에요. 예단, 예측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쉽게 예측을 하고 쉽게 예판을 하고 쉽게 예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심과 조급함에서 나오는 판단도 자기 기준이고
상대의 깊은 내막도 알아보지 않고 성급히 예측, 예단, 예판을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사실은 실상이에요. 이거 뭐 누구는 그렇고 나는 안 그렇고 아니요 나는 안 그렇다는 사람도 그래요. 이 죄 아래 있는 사람 쳐놓고 이런 이기심과 조급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판단하고 말하는 걸 보면 전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자,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니까 그 로마 교회에 서신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서신이 도착하는 거예요. 이 서신서에서 비판 금지, 업신여김 금지, 금지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도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라. 이거는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약하고 강함의 문제지. 이게 틀렸다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숨은 동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도 먹는 거, 믿음이 약한 자가 먹지 못하는 거,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는 전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기도 하고 그 숨은 동기가 다 주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위한 거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해요. 자, 10절,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비판, 업신여김,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심판한다는 말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4절에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성도를 세우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우는 분도 가만히 계시는데 세우지 않는 것들이 왜 나서서 비판을 하고 업신여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우시는 분이 그 성도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것들이 세우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서서 왜 세우는 분의 종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세우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권능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세워지려고 하면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살림은 누가 하시느냐?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생명의 주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의 권능이 없이는, 세우는 자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건요, 이게 절대로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시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믿어지는 분들은 참 복 있는 분이에요. 저는 믿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교회도 다녔다니까요. 믿으려고. 믿는 척도 했다니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깊숙한 곳에서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있는 것 같고 긴가 민가 같아. 그런데 긴가 민가이지 진짜는 아니야. 그래서 저는 교회 떠났다니까요. 어머니 종교의 자유 있는 겁니다.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교회 갈 때 나는 놀러 주일날 갔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진다는 건요, 이게 새로운 재창조예요. 아멘? 이건 죽은 영을 살리는 거고요. 칼빈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지식이잖아요.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베르붐인데 그 베르붐도 말씀이고 세르모넴도 말씀이에요. 세르모넴은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베르붐이라는 설교 속에 세르모넴, 예수의 인격을 신성으로 만나는 것은 이거는 절대 인간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크든 작든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믿음 자체가 생겼느냐 없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 자체가 생겼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게 주님이 세우심의 결과고 믿음을 선물로 준 결과인 거예요. 아멘. 그걸 누가 하시느냐? 내가 한다. 예수님이 한다.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걸 들이 까불고 있어. 왜 내가 세우지 네가 세우냐? 세우지 못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전 그거예요. 왜 비판하고 왜 업신여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심어지면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심는 것도 주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믿음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이후에 큰 무리가 예수님 따라 붙었거든요. 예수님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뭔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세우러 오셨는데 방해꾼들이 있었죠. 율법 가지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자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판이죠. 업신여김이죠. 예수님 보고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 무식한 인간, 촌뜨기, 배우지도 못한 인간, 그 말 한마디에 모두 업신여김과 비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업신여길까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뭘 받았다? 심판받았다. 그들에게 믿음 안 주셨어요. 믿음으로 안 세우셨어요. 그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믿음으로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나 업신여김 받았던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는 그 세리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예요. 마태는 불러다가 예수님이 믿음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가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세울 수 없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죽은 영을 살려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성령 받게 해서 그래서 죽은 영을 살려서 믿음을 잉태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목숨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세우심의 열매예요. 주님이 세우심의 결실, 열매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 갈 인생들, 아들 예수를 보내 믿음을 심고 믿음을 세워 영생 얻는 인생으로 바꿔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서신서를 접하고 난 후에 엄청나게 부끄러웠어요. 아, 정말 그렇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며 밀어내고 배척하고 했을까? 주님이 받으셨는데, 주님이 세우시는데 세우지 못하는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러니 잘됐니 잘못됐니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 세우지 못하는 주제에 세우는 권능은 주님께 있는데, 근데 왜 내가 나서서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며 말을 쏟아냈던가? 이게 로마 교인들의 사실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잘못했구나. 그리고 여기에 무서운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거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주는 사랑이 없으면 비판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아멘. 목숨을 주는 사랑을 주시는 분만이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목숨 주는 거 하나도 준 게 없잖아요. 비판만 해댔잖아요. 업신여기기만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비판이 아니고 업신여김이 아니고 오래 참아주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견뎌주고 바라는 게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만 참지 못해가지고 이기심과 조급함으로 함부로 예단, 예측, 판단, 비판, 정죄, 업신여김. 아,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업신여김과 비판이에요.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비판해요. 사랑이 없는 비판을 해요. 사랑이 없어요. 비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 없는 비판은 자존감을 저하시키고요.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키고요. 그 마음을 병들게 해요. 우울증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비판은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요. 갈등을 유발시키고 소통을 단절시켜요. 사랑 없이 비판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회피해 보여요,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사랑이 없는 비판, 저항심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요. 그냥 쳐다만 보기만 해도 화가 나요. 저 인간이 또 비판하고 있네. 업신여기고 있네. 그래서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저항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항감이. 그리고 비판 문화 확산이 돼요. 이렇게 비판을 하면 자꾸 비판이 이렇게 자꾸 그럴듯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 없는 비판에 시어머니 앞에 며느리 마음 닫습니다. 시어머님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하는 것과 저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그러면서 꽃게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걸렸다 와봐라 너 그래서 되겠나 이러면서 그냥 막 만날 때마다 그냥 호흡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마음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부터 회피해요. 전화 오면 안 받아요. 그리고 아예 시어머니하고 아예 같은 자리에 있기도 싫어요. 나중에 명절 되면 당신만 가더라 그래요. 난 안 간다고. 그러면 이제 뭐 남편 뭐 대발로발 화내죠. 그러면 이혼하자 그래요. 당신하고 못 산다고. 그래서 자식들 가정이 깨져요. 그래서 명절날 지나고 나면 이혼이 막 급증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랑 없는 비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속에 좀 못마땅해도 그냥 잘했다고 그러세요. 아이고야 잘했다. 아멘. 사랑을 먼저 듬뿍 쏟아 부으세요. 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디 슬쩍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다 알아먹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속내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은 내가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비판하는 말. 이건 사람 죽입니다. 제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상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이지. 무슨 사랑한다면서 호흡해요. 비판해요. 그건 사랑 아니죠. 그런 사랑을 위장한 비판들이 가족 간에도 난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부모와 자식 간은 대화가 단절이 되고 다 단절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성격 유형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격 유형에 따라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다혈질하고 점액질하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인 사람하고 점액질인 사람하고 부딪히면 이게 서로가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대의 하나님이 만든 기질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그를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이단짓 안 한다면 그냥 기다려 주셔야 돼요. 막 비판하고 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을 너무너무 막 예수님처럼 목숨처럼 사랑해서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 사랑이 없고 내 기준에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니까 불러다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판이지. 그거는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회피하게 만들어요. 성도들 간에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는 거. 그거 눈을 떠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비판하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으면 나는 더 안 돼. 나는 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래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나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서 정말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왔는가?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가? 왜 이렇게 사람하고 좀 사귀다 보면 관계가 끊어지는가? 단절이 되는가? 왜 사람이 나를 회피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단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만날 엎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꼬라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가를.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그걸 고백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슨 남의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뭐 콩나라 판나라 얘기할 그게 돼요? 안 돼요. 내가 내 꼬라지가 죄인인데 무슨 뭐 저 사람은 내보다 훨씬 나은데 뭐. 근데 내가 무슨 나서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식하면 그러면요 그렇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우리 대형교회 안에 가장 초라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 앞에 존중의 자세를 보여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준이 되어서 조급함으로 이기심으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사람 죽입니다. 교인들 죽입니다. 교인들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누가 쫓아내느냐? 그 본인이 쫓아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시험 받는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성도들끼리 시험 받아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막 뭐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친교실에서 한 1년간 예배 드린 분이 계세요. 교회 여기만 오면 그 사람 보면 막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친교실에 가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어요. 근데 그 본인은, 우리는 뭐라 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고 치면요, 뒷수습은 누가 하느냐? 우리 목사와 교육자들이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해야지, 권면해야지, 들어줘야지, 그리고 더 다독거려줘야지, 상처를 싸매줘야지. 아이고, 나중에는요, 정말 속이 상하다니까요. 속이 상하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육자들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간에 입이 빠르신 분들, 그냥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막 옳고 그런 거 나는 그거 보고 나는 그냥 말하는 성격이야. 화끈한 성격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 화끈한 성격이 사람 죽여요. 아멘. 교회 안에는 화끈한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이 있는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입에 덕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이 말을 하면 목사님 목회에 덕이 될 것인가, 목사님 목회에 거침돌이 될 것인가. 아니, 그런 거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덕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업신여김과 비판으로 상처가 얼룩진 것을 주님이 서신서를 보내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모습이, 저는 저희 교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 오면 서로 따뜻하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판을 하는 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또 비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자리 벌떡 일어나서 뜨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 애쓰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은혜스러운 교회, 덕이 넘치는 교회,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좀 참아주는 교회, 견뎌주는 교회, 그냥 좀 넘어가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 없으면 비판할 자격도 없다. 예수님처럼 세울 권능 없으면 업신여길 자격도 없다. 아멘. 항상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히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세울 수 있는 권능도 없으면서 세우는 자리에 앉아서 교만히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던가, 나는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주는 사랑도 없으면서 옳고 그러니 업신여기며 비판하진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교회 생활이 힘겨워하는 성도들은 없었던가? 우리 가족은 어떤가? 내가 내 가족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내가 대하지는 않았던가? 언제부터 가족끼리 서먹해지고 대화가 멀어지고 자꾸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던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하시고 나는 자격 없는 인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저 세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그렇게 해서 형제 위에 사랑까지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덕의 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주님의 마음의 아픔이 되는지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로 말을 해야 될 말이지만 때로는 참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까지 모든 것을 참아주고 견뎌주는 사랑에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믿음만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어린 신앙의 모습으로 정말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막 쏟아내는 비판과 업신여김 속에 가족도 상처받아 나뒹굴어지고 교인들도 상처받아서 쓰러지는 그런 참으로 수준 낮은 믿음의 어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한테 다 맡기고 주님이 양떼들을 대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